누구든지 목사님들이라도 이 내적 치유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평신도들이 받는 게 아니고 진짜 사역자들이 먼저 이거 내적인 치유가 돼야 그러지 내적 치유가 안 되면은 설교를 해도 사역을 해도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자기 어떤 그런 그 상처난 부분들 이런 것이 묻어나기 때문에 내적 치유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는 저런 깊은 차원의 치유다. 한마디로 깊은 치유예요. 깊은 치유. 얕은 치유가 아니고 우리 속에 깊은 곳, 그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아픔, 그런 상처, 요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 무의식의 치유,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그 가끔 하다 보면 이제 그 뭐라고 그래, 그렇게 사람 얘기로 잠재워 놓고 그런 거 뭐요, 그거? 최면? 최면 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 치유는 안 돼요. 치유는 안 되는데, 최면을 이렇게 걸으면, 최면을 걸으면, 누구야, 노홍철인가, 최면을 걸었더니 막 어렸을 때 주사 맞는 거 아파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러듯이 어렸을 때 그 주사 맞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어른이 이제 최면 걸어가지고 막 우는 거야. 막 이게 그 주사를 생각하면서. 그러듯이 그 어렸을 적에 그런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아픔이라든지 우리 속에 이제 그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이렇게 깊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치유하는 게 이제 바로 깊은 내적인 치유입니다. 또 내적 치유는 인간관계 치유입니다. 인간관계. 인간은 영적이고 또 심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감정의 관계, 심리적인 관계예요. 인간관계는 이 감정의 관계고 심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바로 이런 무의식 이런 것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감정이나 심리상태,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게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을 그런 믿는 그런 상태.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가 이제 알고 나면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진짜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애착을 가지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그 사랑을 베푸는지 우리가 이제 치유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치유가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멀리만 느껴져요. 근데 이 치유를 받고 나면은 그렇게 그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게 나를 이게 사랑하고 애끼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 관계도 그렇게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 이게 그냥 하나님과 관계와 사랑 관계가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바로 이런 내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치유를 갖다가 이제 자꾸 이거를 은사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은사적으로 치유, 신비적으로 은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내적 치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어떤 그 그때 당시는 막 치유받아가지고 막 울고 그때 당시는 막 너무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런 막 감격에 젖어서 하는데 얼마 안 가서 또 이게 또 한마디로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은사적이나 신비적인 치유 방법은 이거는 이제 어떤 한마디로 어떤 그런 것들을 교리에서 달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내적 치유는 이 말씀으로 한마디로 도려내는 수술하는 뭔가
진짜 수술을 해서 아프지만은 그 마이에서 보면은 그 뭐야 수술을 이제 그 외과술이 그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한약만 맨날 다려먹고 뭐 이런 거 그냥 침이나 놓고 그랬는데 외과술을 하려고 하니까는 그걸 못 받아들인 거죠. 잘라내면 도려내면 간단한 거를 그 수술해버리면 간단한 거를 그 무서워서 수술 안 하고 그냥 보약이나 맨날 약이나 먹고 침이나 꽂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내적 치유는 한마디로 진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칼이요, 칼. 무슨 칼이요? 양날 칼이 양날 칼. 날선 칼이기 때문에 이 칼로 한마디로 수술을 해버려야 수술을. 이게 수술해야지 그냥 뭐 은혜 받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보약 먹고 뭐 그냥 침 맞고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내적 치유는 칼로서 완전히 수술해서 도려내버려야 이게 완전히 치유가 되지. 그냥 어떤 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막 그냥 은혜 받고 막 이제 할 때는 이게 다 치유가 됐는데 또 이제 이게 또 도지고. 그래서 오늘날 이게 내적 치유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은 거의 다 아마 이런 쪽에 치유일 거예요. 이런 쪽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여기다 이제 뭐 심리적 치료도 있고 뭐 최면 치료 뭐 이런 거 이제 전부 심리적 최면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 완전 치유가 안 돼요. 완전 치유가 안 되고 그냥 잠깐.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말씀으로 칼로서 수술해서 하니 도려내버려요. 오늘 칼로 수술 받을게요? 아니면 그냥 주사 한 방 맞고 말이에요. 아파도 칼로서 도려내버리고 잘라내버려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지 복.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상처라든지 이런 아픔이라든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요소들은 한마디로 사단이가 준 거죠. 사단이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아픔을 줘서 그 상처가 바로 자식들한테 그대로 전가돼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가인에게 전달되고 이렇게 해서 전달되듯이 그러니까 사단이가 인간을 갖다가 한마디로 건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이런 사단에 의해서 인간은 상처를 받았고 사단에 의해서 인간은 이런 고통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전부 사단이에요. 병을 가져다 주고 하여튼 안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모든 요소들은 전부 사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단들이 우리 안에 접근할 수 있는 한마디로 그래서 항상 말하는 우리 마음의 어떤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그 비유를 제가 항상 얘기해요. 집에 막 더러운 것이 있다. 음식을 먹고 막 더러운 것이 있다든지 청소를 안 해가지고 막 구더기가 낀다든지 막 이렇게 막 더러워지면은 뭐가 와요? 똥파리도 오고 또 똥파리도 오고 쥐새끼 요즘에 이제 뭐 쥐새끼도 오죠. 또 뭐 벌레도 끼죠. 벌레 끼지 뭐 또 뭐 하여튼 뭐 이런 더러운 거 막 그냥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치워버려 깨끗하게 치워버리면 사실 이게
안 오죠. 근데 뭐라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뭐 바퀴벌레도 나오죠.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뭔가 우리 안에 어떤 상처난 부분들, 상처난 감정들, 뭔가 안 좋은 것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성경에는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뭐요? 다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은 여러분이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냉장고에도 음식 같은 거 오래 놔두면 어떻게 해요?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듯이 다 빨리빨리 치우기를 잘해야 돼요. 이런 거를 빨리빨리 치워서,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도 상처받을 수 있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도 또 우리 속에 나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들어와요.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여러분 집을 생각하면 돼요. 집을 매일 청소해도 뭐요?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뭐 그냥 청소해도 그냥 더럽고 그냥 막 먼지가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청소를 늘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를 해서 먼지들을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치유를 받았어도 계속해서 이게 이제 그 청소를 여러분이 잘해야만이 이런 내적 치유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 한 번 치유받았다고 이게 다 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평생 동안 이런 내적 치유의 그거를 알고서 여러분이 가야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오직 사람에게만 영을 주었다. 영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영에서 나오는 권세, 힘, 생명력을 환경을 이기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려고 그래요. 영적인 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영적인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아마 공격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냐?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오히려 타락하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마지막 때는 영적인 그런 공격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더 많을 텐데, 응? 돈 가지고 해결 못할 게 지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돈 가지고 해결 못할 게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돈 가지고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돈 가지고 해결 못할 것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다가 아니요. 영적 힘을 가져야 여러분이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바울이 나는 부유한 자다. 그렇죠? 나는 부자다. 왜 바울이 부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영적 힘을 가졌으니까. 바울이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가진 게 없고, 그래도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다. 왜? 영적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봐요. 뭐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하고, 막장 감옥에다 가두고, 아무리 그래도 바울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잖아요. 그 정도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벌써 갔어. 그죠? 바울의 10분의 1만 그런 고통이 와도 우리는 벌써 갔어.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많은 그런 게 와도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영적 힘이요. 영적 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어떤 그런 사단의 역사도 많을 거고, 귀신들이 최후의 발악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힘이 없으면 우리가 이게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저도 얼마나 이 영적인 공격이 많은데요. 저도 지금도 많은데, 영적 이 힘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우리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영적 힘이 없으면 목사님 다 쓰러져 버려요. 그냥 인본적인 목회하는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아. 사탄 편이니까. 사탄이가 도와줘, 오히려. 막 도와줘가지고, 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하고 막 도와줘. 근데
이 사탄하고 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 공격을 늘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 공격을 받는데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 영적 힘을 자꾸 여러분 길러야 돼요. 영적 힘을. 그래서 이 영적 힘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다루기도 하시고 하니까는 이 힘이 있으면은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막 환경도 이기고, 마지막 때 뭐 종말이 오고 뭐가 오고 환란이 오고 막 고난이 와서 다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게 영적 힘만 있으면. 영으로 혼과 육 환경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다. 영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늘 소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영적 존재인 사람은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늘 교제함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요한복음 15장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존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당장 막상 여러분이 당해봐요. 막상 당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아무 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요, 이 힘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힘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힘 빠져봐요. 힘 빠져봐. 영적 힘이 쭉 빠져봐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영적 힘이 빠지면요, 하나도 안 믿어져요. 성경도 안 믿어지고, 아무리 뭐 이렇게 믿음이 뭐 좋았다고 했던 사람도 영적 힘 쭉 빠져봐요. 안 믿어져요. 불신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 힘을 절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육신의 힘도 봐요. 육신의 힘도 이렇게 잃어버리면요, 육신의 힘도 잃으면 수저도 못 들어요. 수저도. 아무리 천하장사라도요, 육신의 힘을 딱 잊어버리면은 수저들 힘도 없어요. 그래서 밥을 떠먹이 주잖아. 응? 그리 안 그래요? 천하장사인데 완전히 그냥 육신의 힘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는 밥을 떠먹이더라니까. 그러니까는 영적 힘도 마찬가지, 육신의 힘도 마찬가지. 육신의 힘도 잃어버리면은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영적 힘도 잃어버리면은 옛날에는 뭐 내가 옛날은 소용없어요. 옛날이면 아무리 대단한 소용없어.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이.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의 영성이 잠들어 버리게 되었고, 이 세상은 오직 육과 이성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다.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된 것이다. 아담 범죄 후 인간의 영성이 잠들어 버리고 죄가 다스리는 세상,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인간은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서,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을 하는 그들하고 함께 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히브리서
9장 22 율법이 거의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한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로서 하지 않고는 피가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을 깨우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살린다고 그랬죠. 13절로 14절에 보면은 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를 부정한 자한테 뿌리면은 짐승의 피를 부정한 자에 뿌리면은 거룩해 된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피를 하물며 짐승의 피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렇게 된다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 심령에 더러운 거, 찌꺼기, 막 구더기 이런 것을 닦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피밖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집안에 곰팡이 나고 저 찌든 때 물 가지고 닦여요? 안 닦이잖아요. 물 가지고는 안 닦여. 그 뭘로 닦아야 돼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닦는 세제가 있더라고. 이게 뿌리면 닦아지는 거. 그거는 우리의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피로서밖에 안 돼. 예수의 피밖에 없어. 구약에서 짐승의 피는 한 번. 짐승의 피로는 한 번이야. 그때뿐이야. 이게 짐승의 피.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한 번뿐이야.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근데 예수의 피는야 한 번에 영원히 그냥 예수의 피 갖다 바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럴 때도 예수의 피, 머리 아플 때도 예수의 피 막 찾아요. 예수의 피, 막 속 아플 때도 예수의 피, 막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의 피가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래서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자꾸 예수의 피로서 이런 어떤 사단들이 틈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이게 얼마든지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찌꺼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것이 와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자꾸. 그래서 구약에는요,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제일 많은 게 뭔 줄 알아요? 뭘 많이 했어요? 그 제사장들이. 네? 기구들을 다 피로서 다 닦았어요. 이거 피로서. 제사 드리는 도구들을 피 뿌리고 다 피로서 다 닦았죠.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피로서 이 닦는 일을 많이 했어요.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서 제사도 드리고 또 피를 뿌리고. 레위기서 보니까 막 무슨 얘기야? 피 뿌리는 얘기. 피를 막 7번 뿌리고. 왜 그렇게 구약의 그 레위기 같은 뭐 피 뿌리는 얘기가 그렇게 많고, 피로써 모든 기구니 뭐 이런 것 저 그릇이니 다 이렇게 닦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구약에도 그 피로써, 그거는 이제 짐승의 피. 그러나 예수의 피는 단번에 출애굽 때 문에다가 피 발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문에다가 피 발랐는데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 여러분, 재앙이, 응? 문에다 피 발랐는데, 응? 그래서 동지섣달에 팥죽 끓여서 먹고 문에다 갖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귀신 쫓는다고. 그래서 옛날에 초상이 나면은 전부 팥죽을 쏘갔어요. 동네 초상 났다 그러면은 팥죽을 다 쏘가.
가지고 그냥 팥죽 먹으러 그냥 많이 가야 돼. 팥죽 먹으러. 초상집에 가면 그냥 팥죽을 엄청 먹었어. 팥죽을. 막 10동이 막 20동이가 막 들어와. 부잣집은 막 20동이가 막 들어오고 30동이가 들어오고 팥죽이. 동네 사람들 다 팥죽 먹고 잔치했어요. 요즘에는 팥죽 안 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모든 악귀를 얘는 이 우리 조상들도 악귀를 쫓는데 뭘 쓰냐? 피를 썼다니까. 악귀를 쫓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을 쫓을 때 피를 가지고 사용했다고. 피를. 어? 아니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는 얼마나 대단해요? 응? 예수의 피가 여기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재앙이 틈타지 못하고 악한 것이 왔다가 아이고 이 집은 피 바른 집이네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응? 집에다가 왜 저 교패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교패. 이 집 피 바른 집이다. 예수 피 바른 집이라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집은 예수 피바. 그래서 사탄이 갔다, 아이고, 저 집은 예수 피 바른 집이구나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이단들은, 오, 예수 피 바른 집이니까 더 가서 또 공격을 하는 거야.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뭐 심리적으로 이게 치유가 안 되는데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도 더 깨끗하게, 그렇죠? 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씻겨지는 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고 예수의 피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는 지금 누구와 사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사귐이 있다고 말이에요. 응? 근데 6절에 가서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사람은 절대로 깨끗할 수가 없고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예수의 피로만이 깨끗해질 수가 있고 예수의 피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 이거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비밀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은 아담 이후로 이지야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은 속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영이 살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며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제대로 죄와 싸워 이기고 저주와 싸워 이기고 환경을 지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당하고만 살았어. 전에는 이런 것에 맨날 내가 쫓기고 당하고 얻어맞고 눌리고 막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면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야말로 싸워 이길 수 있고 이제야말로 물리칠 수 있고 이제야말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주어졌어. 응? 그러니까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걸 사용하시고 안 되거들랑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자꾸 해보셔야 돼요. 해보고 안 될 때는 이제 또 저한테 와서 기도도 받지만은 자꾸 하셔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기고 물리치고 이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냥 이게 공격할 때 여러분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아이고 하고 앉아있으면은 이거는 사단은 얼씨구 좋다 하고 더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보면은 여러분 이미 값을 주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비싼 값을 치르고 여러분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은 하나님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누구 거요? 에? 누구 거? 그러면 주님 거면은 마귀가 괴롭혀 못 괴롭혀? 에? 괴롭혀야 돼 못 괴롭혀야 돼? 못 괴롭혀야 되는데 괴로워. 왜 괴로워? 왜 괴롭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은 그러면 주님이 왜 안 도와줄까?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간단하잖아요. 주님이 맨날 도와주러 다니냔 말이요. 네가 이기라 그 말이야. 네가 이겨야지. 주님이 맨날 애기 맨날 귀저귀 엄마가 맨날 귀저귀 가지고 쫓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네가 가서 똥 싸고 네가 가서 이제 저기 스스로 해야지. 언제까지 귀저귀 갈고 다니고 5살 10살 먹었는데 귀저귀 갈고 다니고 똥 치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이제는 싸워 이겨버리라. 네가 이제는 물리쳐버리라. 네가 이제는 이겨버리라 하고서 주님께서도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 안 될 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은 힘든 일이 있고 이런 사단이가 막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막 아픔이 올 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물리치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될 때는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자꾸 이기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도와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분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이 이기기를 원하는 거 스스로 이겨라. 승리하라. 네가 승리하라. 응?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인데 주님께서 다 이겨놓은 거 그냥 우리는 가서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다 도와줘 버리면은 그냥 우리가 무조건 하고 주님이 다 해결해달라고 주님이 도와달라고 해버리면은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교를 향해서 계시록의 7교회가 뭐라고 나와요? 이긴 자마다 이긴 자에게는 그렇죠. 이기라고 계속 말하죠. 이기라.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이긴 자에게는 이를 격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긴 자가 돼야 돼. 이긴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해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막 이겨낼 때 운동선수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운동선수를 보면은 만약에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그냥 힘들게 뛰어다니는지 뭐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막 뛰는 거예요 도대체 힘들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라톤을 하고 또 그냥 꽁 하나 가지고 맨날 꽁 가지고 뭐 놀고 앉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이기려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기는 게 없다면 운동 선수들이 이기는 게 없다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그 뭐는 짓이야? 뭐라고 이거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팔 아프게 무거운 걸 들고 앉았어. 아니 이거 헛짓이잖아요. 뭐라고 그냥 무거운 거를 이렇게 가지고 그냥 허리 아프게 그걸 들고 앉았고 무엇 때문에 그냥 막 이게 씩씩하고 달리고 앉았고 한마디로 웃기는 거야. 근데 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이기는 그 맛 그거 왜 그냥 그 축구에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축구에 만약에 이기는 게 없다면 그 뭔 재미야? 꽁 가지고 맨날 꽁 가지고 노는 거 뭐가 아무 재미도 없어. 근데 그 이기는 맛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이기는 게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처럼 재미없어. 이거는 너무나도 재미없어. 따분해. 그래서 왜 자꾸 신앙이 타락을 하는 줄 알아요? 신앙이 지금 오늘날 타락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점점 신앙이 타락해가요. 왜? 아예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살자.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야. 편하게. 응? 그러니까는 아무 운동선수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달리냐 그냥 뛰어가자 하고 저 마라톤 선수가 그냥 이러고 가고 앉았고 축구 선수가 뭘 열심히 뛰어다 그냥 꽁 가지고 이러고 앉았으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재미없는 거야. 그러면은 다 이게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야구에 막 열광합니까? 막 그 야구에 그 막장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막 하는 그 막 점수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서로 막 역전했다 하는 그 맛에 막 사람들은 막 열광을 하고 이 많은 팬들이 있는 거예요. 막 축구 팬들이 있고 운동 선수들이 그렇게 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없으면 이제 타락에 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옛날에는 우리 때는 막 레슬링, 권투 이런 게 얼마나 재밌었어요. 근데 레슬링이 이제 뭐 짜고 한다, 뭐 이제 뭐 쇼다 하니까는 그냥 인기가 없어버린 거죠. 인기가 뭔가 이제 막 진짜 하는 거라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아무 뭐 이렇게 뭐 싸울 것도 없고 맨날 그냥 밥 먹고 자고 그냥 뭐 아무 뭐 저기도 없고 뭔 재미로 올 거야. 뭔 재미로? 사탄도 없고 뭐 공격하는 사람 공격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이 그러니까는 신앙이 타락하는 이유는 어느 나라도 보세요. 선진국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뭐 그냥 그러면은 신앙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긴장 속에서 늘 이렇게 막 이게 살아가는 사람 긴장 속에서 늘 싸우면서 막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늘 여러분이 긴장 속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줄 아시오. 아멘? 왜 아멘들을 안 해?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죽은 사람은 칼로 찔러도 안 아파요. 죽은 사람은 침을 뱉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침 뱉으면 기분 나쁘고 누가 와서 찔르면 아프고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럴 때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우리 여기 학교의 학생들은 다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공격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아무 반응이 없으면은 그거는 죽은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은. 그러니까는 살아있다. 자, 두 번째 내적 치유는 우리 영혼육의 모든 더러운 것을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영혼육에 우리는 늘 더러워지니까 영혼육을 갖다가 늘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성화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나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늘 씻김을 받아요. 씻김을 받아야 돼. 이게. 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씻겨져서 우리가 자꾸 거룩해지라. 그러니까 뭘로서 거룩해진다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말씀과 진리로 거룩하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로. 거룩한 척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 뭐 그냥 거룩한 척 하는 거를 사람들은 거룩인 줄 아는데, 거룩이 뭐 얌전 빼고 거룩이 뭐 이렇게 뭐 점잖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말씀으로 자꾸 씻어내고 진리로 자꾸 씻어낸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으로 진리로 영과 혼과 육이 자꾸 씻겨져서 이런데 사단이가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찌꺼기, 사단이가 틈을 탈 수 있는 죄, 사단이가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예 없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기에 자꾸 이게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요소를 두면은 사단이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틈타니까. 그래서 내적 치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 모든 부분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기를. 가정의 화평함, 좋은 인간관계, 사회에서 밝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적 치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에 가장 가까운 치유입니다. 인간의 지체는 영혼육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눈으로 보이는 부분의 상처만을 치유함으로 온전한 치유가 되지는 않는다. 원인이 되는 더 깊은 곳, 그런 여러분 속에 깊이 박혀있는 뿌리 부분을 치유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적 치유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치유이다. 그래서 내적 치유가 돼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인간과 올바른 관계, 이 관계가 맺어지는 관계가, 이게 내적 치유가 안 되면은 관계가 자꾸 이렇게 불통이 옵니다. 관계가 이게 맺어지는 게 바로 내적 치유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같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성이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적으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내적 치유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안 좋은 부분들 누구나 다 있어요. 좋지 않은 부분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살아가면서 어렸을 적에 받았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거의 다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다 여태까지 뭐하고 여태까지 덮고 사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그걸 덮어버리고 그냥 덮어두고 가지고 껍질이 얼마나, 양파 껍질을 보시면은 양파 껍질이 얼마나 많아요. 그랬더니 양파 껍질처럼 다 이렇게 껍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다 벗겨내서 이거 치워야지. 이걸 계속 이게 싸놔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상처가 많은 이유가, 여자들은 그냥 이게 덮어버리잖아요. 이게 덮어버리고 참고 그냥 덮어버리고 해서 결국은 이 상처들이 많고 이런 아픔들이 많은데,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이 껍질을 싹 벗겨야 돼요. 껍질을 싹 벗겨버리면은 우리 안에 정말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장소, 그 아름다운 장소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껍질 부분들이 한마디로 이 방해물이야. 한마디로 방해물.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만남, 이런 은혜 가운데 방해물들이 이런 껍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껍질들이 많아지면은 마음도 강팍하게 되고, 껍질이 많으면은 이게 점점 사람들이 강팍해져요. 근데 껍질이 자꾸 이제 벗겨지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이
유해지고 오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는 반드시 이런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부분이고, 말씀으로 완전히 싹을 도려내는, 그냥 완전히 그냥 잘라내는, 응? 속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 암덩어리를 빨리 수술해야지,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뭘 없애버려야지. 그걸 그대로 놔두면은 그 암이라는 게 속에서 점점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적 치유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거를 치유하는 거야, 과거. 사람들은 과거보다도 현실을 더 중요합니다, 현실을.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어요. 결코 이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현재로부터, 현재는 과거로부터 쌓여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사건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재 밑에 쌓여 있다, 깊숙이 쌓여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깊숙한 곳에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날아오르지 못하게 얼고 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요, 절대로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과거에 딱 묶여 있으면은 날아갈 수가 없어요.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이게 나가야 되는데, 자유를 얻지 못하고 날지를 못하는 독수리처럼. 히브리서 12장에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자꾸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얽어매는 것들, 과거가 우리를 자꾸 붙잡고 있고, 과거가 자꾸 여러분을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다. 너는 이전 일을,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십자가가 뭡니까? 여기서 과거가 처리되는 게 십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모르면 과거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과거가 다 처리가 되고 과거가 끝이 나고 옛사람이 다 끝나고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제는 뭔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그런 인생을 출발하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과거에 자꾸 매어지고 그래서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 사탄은 과거를 가지고 공격하는, 전부 과거 가지고 사탄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과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을 딱 하셔야 돼요. 과거가 나를 사로잡으면 이건 사탄이고, 자꾸 미래가 나를 끌어당기면 그건 성령이시고, 성령은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가시고 사탄은 과거로 끌고 가고, 한참 잘하다가도 과거에 딱 묶이는 순간 사람은 땅떨어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공부해서 뭐냐, 아이고, 나 같은 주제 신학위에서 뭐요, 이 나이에 뭐 공부해가지고 뭐요 하는 순간에 저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나는 80이 될 때까지, 100살이 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거지. 오직 있잖아요. 우리가 가게 차리는 거 아니라 우리는 100살까지 일을 할 수 있어요. 100살까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왜?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어떤 분은요 100살이 넘었는데 죽으면서까지도 사람을 살리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큰일이에요. 죽으면서 가족들 다 살리고 간 분도 있어요. 죽으면서.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게 큰일이냐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 가장 큰일이지. 사람 못 살리는 그거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교회 아무리 크게 하면 뭐예요. 사람 못 살리면 그거 뭔 소용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람을 살리다 가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은 정년이 없어. 정년이 100살이 돼도 여러분 아무 할 수 없어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
사람 살리는 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런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야지. 자꾸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틀에 매여 가지고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이제 뭐 해가지고 뭐 해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안 되죠. 이게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나이 먹은 사람 왜 불러?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죠. 응? 이제 너는 가서 나이도 먹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있으라 그러지. 응? 다 늙어 빠졌을 때 뭘로 불러? 뭐 70에도 부르고 80에도 부르는 하나님.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런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는 자꾸만 뭔가 다 자기가 뭔가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자꾸 너무 이렇게 어떤 그런 걸 허황된 꿈을 꾸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를 자꾸 미래로 끌고 가는 겁니다. 미래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나무가 아니라 밑에 뿌리로부터 나무입니다. 나무는 위에만 나무가 아니라 밑에 그 뿌리까지 나무예요. 뿌리까지. 뿌리로부터 윗부분이 지탱이 됩니다. 뿌리가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의 과거가 쌓이고 모여서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나무의 뿌리처럼 어떤 형태로든 현재의 나와 연관을 맺고 있다. 비록 겉으로 보이지 않고 안에 내적으로 감추어져 있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오늘의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연결이. 인간이 받는 모든 상처는 크든 작든 모든 것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에 가라앉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바꿔야 하며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를 치유합니다. 나무를 보면요. 나이테가 다 이렇게 정확한 게 아니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됐다가 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해를 말해. 그 해 기후가 좋았을 때는 이게 아주 깨끗하고 막 가물었다든지 막 이렇게 뭔가 힘들었을 때는 이게 찌그러졌어요. 나무의 그 나이테가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은 그 해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해 막 가물고 막 이게 그랬다면은 이게 막 일그러져 있고 그냥 모양 기후도 좋고 그냥 뭐 햇빛도 좋고 다 좋으면 이렇게 다 나이테가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이런 나이테가 다 있어요. 근데 나무는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못하지만은 못하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이걸 다 치유하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과거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편안한 사람은 그렇게 결코 쓰임 못 받아요. 다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변화가 돼서 그런 분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내적 치유는 과거의 치유며 오늘은 이것은 오늘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 속에 깊숙이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밑에 쌓여있는 과거를 치유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엎지른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다.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에 쌓여있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내적 치유다. 아무리 급해도 가지에 영양주사를 놓아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으로 맺은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자연스럽게 나무도 뿌리로부터 오는 게 좋은 거죠.
그냥 영양주사 맞아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단계적으로 나오는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치유도 내적 치유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사람이 먼저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고 사람이 먼저 온전해지고 사람이 먼저 이렇게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도 거기 역사하고 사람이 거지 같은 데고 하나님이 역사해봤자 그건 거지 같은 것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그릇이단 말이에요. 그릇. 이게 그릇이 뭔가 좀 만들어져서 그릇이 뭔가 준비가 돼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이 안 바꿔지면 절대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사람 속에 온통 그 속에 양 나쁜 거 들어있고 그 속에 교만 들어있고 그 속에 양 악한 거 들어있고 그 속에 세상적인 거 꽉 들어있고 그 속에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이 꽉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치유하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런 것들을 다 고쳐서 이게 우리가 온전한 그릇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치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내적 치유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치유 과정에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건강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 크리스찬은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과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존재이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뿌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쓰라린 기억을 포함한 정서적 심리적인 상처들은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 또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로 인한 피해 때문에 마음에 생기게 되며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에서는 사라지지만 기억에서는 잊어버려도 무의식 잠재의식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충격받은 거 상처받은 이런 것이 다 남아있어. 세상의 상담에서는 과거는 흘러간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가자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상처가 건강한 미래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돼요. 장애물이. 잠재의식은 엄청난 능력, 맹목적인 능력이다. 인간이 가진 진정 놀라운 능력이 여기 감춰져 있다. 육체도 상처나 아픔을 기억한다. 감정도 기억이 있다. 감정의 기억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성의 기억보다 이성이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기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사건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때의 감정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여러분이 뭔가 그 상처받은 부분이 있으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몸서리가 쳐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전기에 제가 많이 감전을 많이 당했어요. 전기에. 그래서 가끔가다 이 전기에 이 몸이 이 감전되는 거를 이렇게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기를 제가 이제 막 엄청 많이 이게 막 만지고 그래가지고 전기 기술자 제가 이제 였기 때문에 그냥 막 손으로 막 만지면 쫙 막 쓰러지고 그냥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겪어가지고는 뭐 전기 되면 어쩔 때는 막 몸서리가 쳐져요. 이게 어떤 때는 요즘에 막 이게 이게 뭐야 정전기만 해도 그냥 아이고 막 몸이 막 몸서리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옛날에 그 받은 그런 상처 나도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몰랐지만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 그런 게 다 하나하나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저장이.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다 이 치유받아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가장 큰 능력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 나를 자꾸 들여다보고 나의 모든 상처를 들여다보고 나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나의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자꾸 길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이면은 그 다음에는 치유가 되고 내가 보이면은 고칠 수가 있고 내가 보이면 바꿀 수가 있지만 내가 안 보이면은 절대로 이건 안 돼요. 그래 내가 보지 못하면은 나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치유를 하고 나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나를 고쳐요. 그러니까는 판단자가 되고 비판자가 되고 남은 잘 보이거든. 원래 남은 잘 보이고 남한테는 이게 잘 적인데 내가 보여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치유가 되고
그리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